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오셔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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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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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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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때가 되매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갖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입었사온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여 늘 죄악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사오며 우리의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먹은 것까지도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들 숨길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범죄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그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지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주의 평안함과 은혜가 임하여 행복하고 복된 아버지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장래 문제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이단의 모든 사술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드셔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년에 계신 분들 하늘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오심이 가까워짐을 깨닫고 더욱더 경건함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여 더욱 순전하고 복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받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앞에서 저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모쪼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우리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돌아갈 때에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성별해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사 이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고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사 이 예물 가운데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여 지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범사의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소원대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 20인 미만으로 모이는 예배를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는 2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원에 초과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유아실로 가시거나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교회에 오신 것과 똑같이 최선을 다해 정성껏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10시 반이고요.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입니다. 일어나는 시간에는 일어나시고 찬송은 크게 부르시고 헌금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교회로 헌금을 가져다 주신 분들의 헌금 확인은 다음 주 주보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주가 지난 2주 뒤에 주보에 이렇게 헌금란에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제 암송하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넉 주째 외운 거예요. 그럼 이제 지난번 이렇게 오늘까지 4번 외운 거를 시간이 좀 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뭐죠? 이사야 43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외우셨고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그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외운 거 사도행전 4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어떤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니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실 줄 압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자기 머리 위에 손 얹고요. 네, 눈 감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복받고 또 저주받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약속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나 사람들에게나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를 보아듯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큰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귀한 일에 사용되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73쪽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려했던 한국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얘기는 외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그들의 멸망의 예표로 이렇게 제시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고프신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렇게 오는 차에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걸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그 열매 갖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허탕을 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대개 무화과 나무는 5월에서 6월경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8월에서 10월경에 요 8월부터 10월 석 달까지 요 기간 동안에 무화과 열매를 추수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때는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여기에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무화과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말라버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 곧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 그리고 겉모양만 번지르르 한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잎사귀가 무성한 그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무성하였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교회였지만은 실상은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는데 경건의 내용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이거는 뭔 얘기예요? 당시 유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형식은 화려하고 겉모양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째 말라버리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이며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 저주받고 말라버린 거는 오늘날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받았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숨었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려울 수 있었나요? 가려울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아닌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정화한 사건인데요, 이거는 타락한 종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파산을 선고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이 교회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왜냐하면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이 막대한 돈을 거두기 위해서 이권이 엄청나게 많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조차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이권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이권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나온 게 그 매매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많은 이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상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내가 소로 제사를 드리겠다 하여 자기의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잘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성전까지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물을 누가 조사하냐? 제사장이 다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는데 제사장이 아무것도 아닌데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안 돼라고 하면은 그걸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이 지정해 놓은 그 상점에 가서 그 가게에서 그 주인한테 이걸 사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이 매매하는 자들에게 가서 소나 다른 제물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다 결탁해가지고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가 거기에서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버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교회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건한 태도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둔갑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할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예배당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옛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 가지고 만든 성막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그것들과 같은 신성함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당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대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당을 마치 가정집이라든지 혹은 경로당이나 체육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당을 공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회처럼 예배당을 신성화하고 성인들의 그 조각을 하고 각종 벽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성인들 무덤을 갖다 놓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경건함을 유도하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성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성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의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세상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나의 마음들 이런 거를 전부 예배 시간에 그걸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 또 사업과 온갖 돈 문제 등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교회당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떨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치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런 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되겠으며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달하여지겠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내용도 없는 그런 유대 종교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대 종교가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곳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서 만회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주후 70년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수인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디도가 이끄는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그 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최악의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몇몇 사람들이 성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입으로 삼켜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시리아 군인들 또 아라비아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의 배설물에서 삼켰던 금, 은, 보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유대인들의 배를 가르고 그들의 창자를 뒤져가지고 금은 보석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빠르게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룻밤에 2천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다가 붙잡혔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 붙잡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금은 보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결국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최후의 공격을 가해가지고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웠는데 이 불길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금박을 입혔던 모든 그 금부치들이 성전 기둥과 돌 사이에 스며들게 되자 디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둥과 돌들을 파헤쳐가지고 금과 보석들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말씀하신 것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위선적 신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고 한다면 속사람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대로 우리의 겉사람도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하면서 온갖 염려와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징조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온갖 음모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여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온갖 세상의 일들, 분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1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며 경건의 내용을 소유한 성도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갖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